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5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로 52절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 놓고 다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한다. 부활과 변화, 이 비밀. 그러면서 그 뒤에는 사망이 이기는 바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지금은 사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싹 이기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승리, 그런 승리의 비밀을 55절까지 해서 쫙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비밀, 참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바로 깨달으면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 51절에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죠.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우리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비밀이 많잖아요. 비밀.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하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기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뭘까? 참 중요해요. 비밀. 우리가 성경의 비밀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모스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그 정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비밀이고 그것이 다 만방에 확 드러나서 정해질 때는 비밀이 이제 확 드러난 거죠. 그 비밀에 합당한 말씀대로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복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때에 따른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도 참 화를 받게 되죠. 이 비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모스 3장 7절. 그러면 이 비밀에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고 또 썩을 것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 사망의 권세가 없는 영생하는 이 비밀이다. 이 비밀이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첫째 사망 이름은 없는데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에서 둘째 부활 내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함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이 영원한 지옥, 행벌.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 육신이 죽는 것. 비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은 에베소 3장 4절에 바울이 대강 기록한 이 편지를 알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너희 교인들이 알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이다. 또 유대인으로 나신 성인이다. 지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영혼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내려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이 계시록 10장 7절 항상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시에 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일인데 그 10장 7절에서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우리 복음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육 구원의 복음.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아이고, 안 죽는 게 어디에 있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과를 먹고 죽지 않고 영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치 못함으로 죽음이 온 것이지 원래는 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먹은 죄로 죽음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서 생명 강수와 생명 과일을 먹고 마시게 되므로 죽지 않는 날이 그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죽으라고 낸 것이 아니고 영생할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을 이루려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된 거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안 죽는 복음, 계시록은 안 죽는 복음입니다. 안 죽는다니까는요.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좋아요? 안 죽는 게 훨씬 좋습니다요.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 복음, 복음서와 편지서,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의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무슨 비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비밀. 예수님 재림할 때 영육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밀. 우리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엄녀, 바벨론의 비밀, 엄녀 비밀. 그 엄녀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엄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엄녀의 비밀을 바로 모르면은 그 엄녀가 신랑처럼 와버려. 신랑처럼 딱 깨달아져 버려. 그럼 참으로 멸망이죠.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엄녀에 대한 비밀을 쫙 말씀하시고, 그 엄녀가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교회, 큰 바벨 세상, 큰 바벨론이라. 오늘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크게 높게 대를 쌓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큰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탑을 확 흩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 큰 바벨론 한 시간에 확 불살라버립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똑같이 계시록 17장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엄녀 멸망할 바벨론을 봤는데,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 21장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쫙,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비밀한 말씀 쫙 깨닫는, 영안이 열려져가 영계가 높은 산에 경지에 딱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크게 해보자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크게 해가지고 바벨교회가 되는 것보다도 작지만은 거룩한 교회, 정말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완전히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어두움이,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흑암을 쫙 물리치는 촛대교회, 이런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고 나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으면은 세계 교회로도 통일합니다. 세계도 통일하는 큰 교회, 큰 역사, 큰 건세 절로 따라옵니다.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은 큰 역사가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선 막 크게 해놓고 나중에 거룩하게 해보자. 그거는 이제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호련이 다 변화하리. 이때가 언제 우리 성도들이 변화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 중에도 공중재림, 지상강림이 있는데
다 같이 예수님 재림입니다만은 공중에 오실 때는 보좌 우편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쫙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때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잖아요. 그때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때도 변화받는 거죠. 변화받는 거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여기 이제 변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 변화를 받고, 또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변화를 받고, 두 가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변화받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했는데, 이 호련이 다 예수님 호련과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예수님 재림인데, 공중 재림할 때는 예수님 혼자 오시고, 그 다음에 공중 재림 후에 3년 반 후에, 후 3년 반 후에 땅으로 내려오실 때는 누구랑 같이 옵니까? 부활성도, 순교자하고, 변화성도, 순교자 동무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 들림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딱 지상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실 때는 그냥 편의상 재림이라 하고, 다 같이 올 때는 지상 강림이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지상, 다 재림이죠. 재림. 그러면 여기서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라. 이 다라고 한자 이 때문에 여기서 이단과 또 새시대에 가는 정말 다 변화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단이 돼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딱 갈리는 길이 있다. 이 다라는 한 단어 때문에 이 말세복음을 통한 계시록 11장과 계시록 20장 4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 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 나와요.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하고 계시록 2장 4절하고 거기 보면은 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게 확실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살전 4장에서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논한다면은 지금은 괜찮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면은 계시록을 가지고 이 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 말씀하고 살전 4장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단이 된다. 이단이 된다. 너무 중요해요. 그 진영에도 그 써라. 51절에다가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 제일 먼저 살전 4장 16절 살전 4장 16절하고 이 51절하고 다 같은 말씀, 똑같은 말, 똑같이 천국 복음.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에서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딱 정확하게 이 다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살전 4장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이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변화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요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들림받는다. 그렇게만 보면은 이 다라는 것이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 다 살아난다.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본문 말씀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들림받는다, 변화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전 4장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여기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가 누구같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지,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6절로 살전 4장 16절로 17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남은 자들이 다 변화받는다. 그게 살전 4장. 근데 말세복음 중에 말세복음인 계시록 11장과 20장 4절에서는 누가 다 변화 성천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에서는 두 정인, 그 두 정인이 나중에 하나님 입맞은 종이요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이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말세복음을 싹 다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1260일 증거를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 몇 사람이 들림 받는 거예요? 3일 반 쓰러졌다가 두 정인님과 동시에 14만 4천. 그 두 정인이 먼저 나온 선구적인 두 사람인과 동시에 14만 4천 전체,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 전체가 변화받아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다 변화하리니, 그것은 다 변화하는 것은 살전 4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 그 우리 살아남은 자 중에 계시록 11장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 중에 그 중에 14만 4천 14만 4천만이 14만 4천이 다 들림받는다. 그러니까 이 편지서와 계시록의 차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복음서와 편지서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과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계시록과 선지서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하나님이 입맞은 종, 두 정인의 건세받은 종, 이 사람들이 3일 반 쓰러졌다가
다 변화받고 다 들림받는다. 그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이 그 고린도살전 4장 16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들림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살전 4장 16절에는 계시록 20장 4절, 여기 아주 중요해요. 계시록 20장 4절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본문에 살전 4장 16절에서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인하여 뭐한 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 그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죠. 그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계시록 2장 4절에 있고, 둘째 부활이 그 12절로 15절에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둘째 부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을 통하여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는, 영혼 구원 받을 때는 그냥 부활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살전 4장이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만 믿고 변화가 있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 같이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변화받는다고 해도 영구원의 때는 하나님 그걸 묵인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실천적으로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 성천하게 되는 그날이 문자적으로 그날이 왔을 때까지 부활과 변화에 대해 첫째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은 그때는 이단이 되어가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을 통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성천할 때 그 다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확실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이 부분 아주 자세히 알고 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은 누구다? 순교자. 순교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계시록 11장 하나님의 입맞은 두 정인 건세 받고 1260일 연한 14만 4천이
14만 4천만이 변화한다. 그것이 잘 구별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4절로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이기는 것이 뭐고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세 번째로는 57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전에 이제 참 우리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보다 더 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없을 때 언제예요? 천년왕국 안에서는 사망 없고 무궁세계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어요. 그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망이 이김의 상편가 되리라. 저걸 본문 그대로 말하면은 사망이 사망보다 더 큰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생명.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고 사망이 없어져 버린다. 그게 언제부터냐? 천년왕국 때부터.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국가마국 심판이 있잖아요. 무궁안식 시대에 가면 진짜 완전히 사망 권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예. 그럼 사망이 생명에 이긴 바 삼킨 바 된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천년왕국과 천국. 그럼 지금은 뭐가 이긴다는 겁니까?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리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서 흙에서 난 사람에게 한번 시험을 해가지고 생명과를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한번 시험을 쳐봤는데 사람이 져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냥 날름 받아 먹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죽음이 왔는데 죽음에서도 창세기 3장 그게 이 또 순서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 딱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첫째 징계가 내린 것이 뭐였습니까? 17절에서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고통과 남편을 사망하게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육체가 죽는 죽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인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하고 가인이 동생을 들로 끌고 나가가지고 죽인 그 살인죄하고 미혹받은 죄와
죄를 생산한 살인죄의 차이가 뭐냐? 미혹받아 선악과 먹은 죄는 땅을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았지만은 가인이 죄를 생각해가지고 동생을 들러 데리고 나가가지고 쳐 죽여버리는 고의적인 자본주의 고의적인 이 죄는 자신이 저주받는다. 자신이 저주받는 것은 멸망의 죄, 지옥 갈 죄죠. 그래서 저주받은 순서는 뭡니까? 선악과 먹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가인은 영육이 저주받게 되고 아담은 산 영으로서 아담은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영혼까지 멸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죽 옷을 덧입혀가지고 아벨과 셋을 주제 생명계통으로 쭉 내려오게 했죠. 그래서 저주받는 순서는 땅이 저주받고 몸이 죽고 그 다음에 영이 죽고 그랬잖아요. 회복되는 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이 구원받고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구원받고 영과 육이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1260을 싹 전하고 들림받아다 지상 강림함으로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됩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저주받았던 땅과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이다. 그 저주받은 순서하고 회복되는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저주받은 순서는 무엇부터 했습니까? 땅이 저주받고 육신이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오고 회복되는 순서는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고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순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선악과의 법을 놓고 졌기 때문에 땅의 저주와 죽음과 영혼의 저주가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여자의 후손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은 그 베나 성도의 승리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없이 돼버리고 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니까 자연히 땅도 회복이 되고 만물들도 회복이 되는 역사, 회복이 되는 역사. 그때 비로소 이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때 영육 구원받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마귀는 완전히 잡아 가두어버리고 악인들은 심판해버리고 그때 비로소 완전히 영과 육이 완전히 승리하고 에덴 동산도 회복되고 영육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승리. 할렐루야. 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긴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라는 이름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 야곱의 12 아들들이 가나안 지경 딱 12 지경으로 분할을 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3장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예. 영혼구원 영적 이스라엘. 금에도 대단하잖아요. 영혼구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적 이스라엘 중에 또 도장 하나 더 주셔가지고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도장에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두 가지 도장이 있다. 성령의 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 도장을 하나 더 받았어.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 14만 4천이 된다. 14만 4천이 되어서 정인 권세 받아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고 들림받았어. 이 땅에 지상 강림할 때 악의 세력을 싹 이사야 14장에서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이사야 7장 15절에서 악의로 난 예수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된 지상 나원을 주리라. 반드시 악을 버리고 악을 심판하고 선을 택하여. 지금까지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곡교회, 쭉쟁이 교회, 악한 자, 선한 자 딱 갈라서 놓고 심판을 해서 남은 자들에게 새시대의 축복,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복을 주신다. 그래도 여기 사망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사망이 이겨서 오늘날까지 이김의 왕노릇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생명이 이김바 되어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다. 예. 그래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 이 거꾸로 생각하면 해석이 쉬워요. 율법이 죄를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예표적으로 용서를 못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고 살 건데 하나님께 율법을 딱 주심으로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죄값으로 사망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57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 이기는 것도요,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날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시대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바울이 육신이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바울의 이김은 영혼 구원,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는 이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기는 것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뭘 이깁니까?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쳐서 멸해버리고, 그건 이제 악의 세력이 끝이야, 끝. 계시록 18장에서 바벨 세상이 확 불타고, 그래서 자기만 살 것이라고 지하 핵전쟁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다 만들어놔서 거기 다 숨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지성강림 한 백마 군대들이 싹 불사르고 남은 자들 소탕 작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이 땅의 악인들은 싹 멸망의 비로 소재돼 버리는 거예요. 소재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면은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용, 귀신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 다 없어졌지요.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없어졌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입맞은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용의 건세 받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온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천년왕국, 천년왕국. 할렐루야. 그때 그 역사가 진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어 천당 가는 그 이김도 감사. 그런데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것은 더 감사, 더 감사. 좀 감사합니까? 이 세례 말씀 은혜 아래 있다는 거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이거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 우리에게 이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장 3절까지 쫙 완전 승리.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넉넉히 이긴다고 하시고, 여기서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를 못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죽었다니까. 이렇게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바울 사도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신 바울 사도 죽었단 말이야. 죽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는요. 진짜로 넉넉히 이기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춤추고 노래할 일, 진짜 춤추고 노래할 복음.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부자와 거짓 나사로 누구같이 돼야 된다고요? 거짓 나사로 같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느니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배척받고 비방받고 멸시받아도 이 복음 아래서 진짜 넉넉한 승리, 진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멘. 할렐루야. 이 영광의 복된 소망의 말씀 가지고 힘들고 괴로워도, 저는 마음이 다 들고 일어나도 대적해도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제체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